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 관련된 인물들의 말씀을 보았고,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또 시리즈로 말씀을 보려고 첫 시간을 시작했는데,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라서 함께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사업가가 자기 기업을 잘 성장시키듯이 부모는 자식이 기업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이 말은 기업처럼 잘 가꾸고 성장시켜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자기 자녀 잘 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아서 커라 이렇게 내팽겨친 그런 부모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학교 교육을 시킵니다.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학교 교육을 시키고, 나라에서는 또 의무 교육을 만들어서 반드시 학교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정상적인 이런 학교 교육 과정을 차례대로 이수를 하면 수십 년 동안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수십 년 동안. 대학은 자율이지만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무려 12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학교 교육의 목표는 바람직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상으로 성장시키는 게 학교 교육이란 말이죠.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학교 교육인데, 오늘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상호도 교사이지만 이상호 제자가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했는데, 저분도 저 자매도 또 교사예요. 교사 2명 앞에서 이 교육을 논하기가 참, 그런데 저는 그렇게 조금 비판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교육이, 학교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양육해온 유초등부, 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큰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교육의 그런 선한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많이 발견했어요. 더 많이 발견했어요. 오히려 밖 세상을 바라보면 학교 교육이 점점 인간의 양심을 오히려 말살하는 교육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의 교자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육은 기르는 거예요. 가르쳐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은 많은데 육성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르침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교육이 무엇을 목표로 교육시킵니까? 자녀들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가르쳐요.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는 자식 만들려고 교육을 시켜요. 기술자 만들어서 남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너만의 일을 해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왕 있는 거 을보다는 갑이 되라. 그게 교육의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봤나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몰두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그런 성공이에요. 바람직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인터넷만 검색을 해도 정말 기가 막히니, 정말 이대로만 되면 환상적이겠다. 그런 이론과 학문들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자녀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강팍해져 가요. 더 강팍해져 가요.
참 오래된 분인데 교육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 페스탈로치,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식만의 머리 학교와 기술만의 손 학교는 많으나 사람 자체를 가르치는 심장 학교는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의 말이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이 그렇게 정말 가고 있는가? 그런 결과를,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교육만 그렇습니까? 가정교육도 쉽지 않아요. 가정교육도. 이혼이 흘러 넘쳐요.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사회는 흘러가고 가족도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까지도 그런 영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의 세태가.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어떤 좋은 훈련을,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을,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슬프고도 그런데요, 웃긴데요. 경마용 말로 만들어가요. 경마용 말로 자녀들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1등 해야 돼요. 아이들의 행복, 아이들의 꿈,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 이거는 2차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1등 해야 돼요. 일단 해놓고 나서 보자. 1등 하고 나서 그 다음. 그래서 이 시대에 교훈은 있지만 육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데 전혀 절망만 있고 소망은 없느냐? 아니요. 목사로서 또 많은,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까지 청소년들을 많이 그들과 몸을 부대끼며 뒹굴어온 결과 소망이 있다. 신앙교육이 그 답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이 신앙훈련만이 이 아이들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또 안타까운 게 신앙교육도 점점점 힘을 잃어요. 신앙교육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교육은 뭔가 그것을 살펴보고 부모된 우리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 바른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게 성경이다라고 말해요. 성경.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를?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지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가르쳤는데 안 지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예, 그것도 뒤에 하려고 해요, 제가.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명령이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명령으로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번 해봐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마침표 팡.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겁게. 자녀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이 아이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복종의 아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유태인의 그 교육을 가지고.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바로 태아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뭐 좋은 음악을 듣고 뭐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게 아니에요.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날마다 어머니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낭독합니다. 그게 태아교육이에요. 유태인 어머니의 교육. 말씀을 읽고 낭송하고 암송하는 것. 엄마가. 그래서 유대인의 그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따라 자랐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자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귓가에 성경을 읽어줘요. 그 갓난아이 귓가에 엄마가 입술을 대고 말씀을 계속 읽어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과 글을 이제 할 줄 알게 되면 하루 동안에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18세가 되면, 성인이 될 때 율법에 대한 시험을 쳐요. 그리고 그 율법 중에 중요한 구절들은 아주 암송을 시켜서 달달달달 통달을 하게 만들어요. 18세에.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아이의 성장과 구원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똑같은 원어 말씀이 사용되는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본문의 잠언 22장 6절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이 본문과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맨 처음 배운 것이 성경이었어요. 우리는 취학아동부터 교육이 시작되지만 취학하기 전에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의 색깔이 좌우될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취학 전에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여러분, 취학 전에 요즘에 어떤 교육 받습니까? 선행학습 하잖아요. 1학년 들어가는데 벌써 2학년 거 다 마스터하고 입학하고, 영어 대충 마스터하고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은 1학년 걸 가르칠 수가 없어서 앞에 것 당겨서 가르치고, 공부 안 하고 룰루랄라 놀다가 온 아이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로 제때 못 배우고,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렇게 앞당겨서 경쟁적으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익힌 아이들에게 어떤 인간상이 만들어질까요? 남들보다 많이 배워야 된다. 남들보다 먼저 배워야 된다. 남들보다 빨리 배워야 된다.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온 아이가 성장했을 때 어떤 인간상, 어떤 인격을 가질까요?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브라우닝 이 부인이 팔람매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로 키웠습니다. 팔람매를.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팔람매를 정말 성공적으로 키운 비결을 누군가 물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한 명도 아니고 8팔람매를 기가 막히게 키웠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이 어머니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 비결은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는 겁니다.
사탄이 내 자녀를 유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성경을 가르친 게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비결이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교육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출발이고, 교육의 과정이에요. 교육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다른 교과서가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을 넣으려고 힘쓰기 전에 성경에 파묻히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 파묻히도록. 우리의 신앙교육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인생의 우리 세계사의 위대한 인물들의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성경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 그러면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역사책에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3.1 만세운동을 나가기 전날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 자기 그 마을의 산꼭대기에 동생과 함께 올라가서 철야기도 한 거는 역사책에 안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만세운동한 거는 안 적혀져 있거든요. 안 적혀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들어가면 인격이 바뀌고 인간상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에서 찌그러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르친다고. 공부 못하고 성경만 안다고 뭐 어떻게 먹고 살겠냐. 그렇게 해보고 말씀하세요. 제발. 저는 그런 제자들을 제가 양육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제자훈련하고 성경을 갖고 뒹굴었던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공부해야 되나? 교회 안에 나와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본인이 성경을 또 읽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읽고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은 없어서 제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성경 타자를 한번 해보자 하니까 몇 명이 치고 있어요. 우리 장년들도 같이 치시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매주 몇십 절씩 또 100절씩 200절씩 성경을 보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부모의 말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이제 저는 때를 놓쳤어요. 뭐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이가 들어도 가르쳤는데 안 지키면 지킬 때까지 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힘들어요. 왜?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어는 회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성어가 된 다음에 돌아옵니다. 물을 거슬러 오르면서 목숨을 걸고 올라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에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근거가 됩니다. 그 자녀 속에 있는 말씀이 그를 그렇게 건져냅니다. 우리가 항상 죽을 때까지 자녀와 함께 평생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케어가 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은 자라갈 겁니까? 기술로요? 세상의 지식으로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영생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자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이러고 끝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라져도 그 아이들을 지키고 동행해주고 대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의논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보약이고 그게 그 아이들에게 양약이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자녀들이 성경을 붙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되고 큰 기업이 돼서 쓰임받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징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징계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훈계라는 말로 번역돼요. 훈계. 폭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감정이 실린 인간적인 폭력은 금하셨어요. 금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훈계는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사랑의 책망이에요. 교육적인 수단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행해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훈계를 자기 감정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감정을 해소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폭력이 돼요. 훈계가 아니고 폭력이 돼요. 훈계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어원이 배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배운다. 배운다. 교육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훈계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훈계하시고 징계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나갈 때, 불순종할 때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어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훈계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기타 많은 재앙들을 내려서 깨닫게도 했어요. 훈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들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망하게까지도 하셨어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셨어요. 훈계하셨어요. 물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하게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면서 양육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셨어요. 오늘날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가정에서 가장 입김 센 사람 그러면 막내, 그 다음 아이, 뭐 이런 식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면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뭐 우스갯소리가 나오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자녀가 돼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어디로? 자녀의 자리로, 배움의 자리로, 훈계로 다스려야 해요. 본문에 가르치라 이 말은요, 입천장, 잇몸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어근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가르치라는 말이 입천장, 잇몸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을 길들일 때, 야생말을 길들일 때 입에 재갈을 물려서 길을 들여요. 꼼짝 못하게 해서. 고삐를 그렇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훈계의 방법이. 재갈을 물려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재갈을 물려서라도 가르치라. 왜?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워하고 괴로워할 것 같아도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 아이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지 말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뭡니까? 기독교 교리할 때 배우셨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십니까? 훈계해서 마땅히 갈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라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말 재갈 물리어서 제어하는 방법 가르치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 말을 적어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 신앙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질 하신대요. 왜요?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오냐오냐 하는 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자에는 징계가 없어요. 무관심해요. 네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내 자녀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간섭하셔야 돼요. 감정으로 간섭하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간섭하세요. 말씀으로. 폭력이 되지 않고 훈계가 되도록.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힘들지만 강하게 사랑을 느끼면서 훈련을 받은 자녀가, 양육을 받은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서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녀들을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훈계가 없으면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르고 교육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된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입니다. 예전에 장영수 씨라는 분이 한국일보에 이렇게 재밌는 부모의 형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인터넷에서 있어서 제가 한번 떠와봤어요. 밀모가 있대요. 밀모.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팍팍 밀어주는 부모. 밀모. 그 다음 띠모가 있대요. 자녀와 함께 예습하고 과외 공부하고 학교에 따라다니는 부모. 뛰어다니는 부모. 띠모래요. 그 다음 지모가 있대요.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뜨개질하면서 지켜주는 부모. 나는 이 부모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지모. 그 다음 주모가 있대요. 자녀가 공부하든가 말든가 주무시는 부모. 여러분이 넷 중에 어느 쪽에 속하세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넷 중에 원하는 부모가 있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이 넷 중에 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대왕,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풍성했던 사람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은 21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지금도 자타공인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럼 그가 자녀에게 남긴 말이 뭐냐? 잠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전도서는 또 그 모든 인생들에게 남긴 솔로몬의 또 지혜의 글이에요. 다 유언 같은 글이에요. 솔로몬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지혜자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남긴 글이에요. 그 마지막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 문장이에요. 내가 왕도 부귀도 권세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했어요. 최고의 지혜자가 인생을 살아보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잠언 1장 시작부터 뭐라고 외칩니까? 아들아 훈계를 받아라. 훈계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잠언의 시작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첫 나오는 유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야 돼요. 그렇게 훈계로 키울 때 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회당 교육을 시킵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자녀들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내 자녀들을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바르게 지키고 가르치려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 중심으로 자녀들이 자라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회당, 성전,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도 당겨오면 마찬가지.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녀들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구원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축복도 교회 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축복이 주어지고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내 자녀가 축복받겠지. 독한 말로 말씀드릴게요. 꿈 깨십시오.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요. 예수님의 머리시고요. 그 지체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교육의 요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그 교육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부모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공부다, 과외다, 여행이다. 주의를 그렇게 사용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아요. 훈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요.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색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교육이 돼야 돼요.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세 가지는 이거예요. 율법 교육, 말씀 교육이죠.
훈계하면서 교육해요. 세계에서 제일 자녀들 매를 많이 때리는 민족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회당 교육, 교회 교육을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과외 3곳, 4곳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주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하루 종일. 그렇게 3가지 교육을 철저히 지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졌던 그 국가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철저하게 가르쳤거든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은요 0.2%밖에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의 숫자는 정말 작아요. 뭐 사라져도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은 0.2%. 그런데 여러분, 상 중에 가장 위대한 상이라고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요,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4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0.2%가 노벨상 40%를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들이 죽어라고 과외 공부했습니까? 밤 12시, 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했습니까?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1차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2차적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 교육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보면 될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갈등이 생기고 실패할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우리는 청지기로 그것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일꾼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내가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잡초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업이. 소원컨대 자녀들이 대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철저한 신앙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늦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하시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부모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저 성공만을 바라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다그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기업으로 키우며 아름다운 정원으로 키워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인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게 하며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훈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할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